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 그 수요일 10 시에 들어오신 분은 안 계셨던가요? 음 그러셨을 리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이제 목요일 날 부터 인제 10 시에 우리가 모임을 갖기로 해 한 뒤로 첫 번째 모임입니다. 아 제가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을 세상에 보내 주셔서 주님에 관한 기록을 통하여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를 날마다 결정하며 주님의 덕분에 생명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 생명의 길이 십자가 생활화임을 가르쳐 주셨고, 이제는 또 십자가 생활화라는 말씀을 다양하게 번역해 주시고 다양하게 표현해 주시오니 이 또한 말할 수 없는 은혜요, 십자가 생활화를 새롭게 우리가 다짐하고 새롭게 붙잡고 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것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십자가를 생활화하는 것이 모든 소유를 다 버리고 세상 밖으로 탈출하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되는 길임을 가르쳐 주셨고, 주님 또한 절대 궁핍을 맞이하여 세상의 삶의 현장을 떠나는 탕자의 모습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부자의 대문간에 버려진 거지 나사로의 모습임을 또한 가르쳐 주셨사오니, 이렇게 입체적으로 반복하여 말씀하시는 주님의 심정을 우리가 백분 헤아릴 수 있도록 성령의 감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나누며 십자가 생활화의 길, 절대 궁핍을 마주 대하여 삶의 현장을 떠나는 탕자의 길, 모든 소유를 다 버리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길, 그리고 거지 나사로의 처지, 이 모든 것을 나의 길, 나의 상황으로 삼아서 조금이라도 더 하늘에 계신 보이지도 들리지도 만질 수도 없는 하나님과 친해지기를 원해서 우리가 이렇게 모였습니다. 이 모임을 축복해 주시고 이 모임을 성령으로 주관해 주셔서 입을 열어 말씀하는 이나 귀를 열어 듣는 이 모두들에게 하나님 한 성령으로 역사하심으로 말하게 하시는 성령께서 듣게 하시는 역사를 통하여 모두가 하나 되어 하늘 가족들로서 하나님의 측근으로,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자들로 이 75억, 80억이 살고 있는 지구 위에서 적어도 이 순간, 오늘 이 목요일 10시 이후의 이 순간에는 우리들이 80억 중에 아버지와 가장 가까운 측근들이 되는 특권과 은총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아버지께서 정말 독생자를 어루만지시는 심정으로 어루만져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요일 날 아침에 7시에 말씀을 전하고 또 그 같은 날 10시에 이 십자가 온라인 교회 모임을 갖고 하는 것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너무 큰 부담이 되는 것 같고,
마치 다 먹을 수 없는 음식을 차려놓고 먹지 못하는 것을 버려야만 되는 그런 상황을 자꾸 생각하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변화를 꾀하게 되었습니다. 잘 이해해 주셔서 이렇게 다 모여주셔서 감사드리고, 원래는 주일날 주일 설교가 하늘은 같고 세상은 실컷 쓰자라는 제목으로 불의한 청지기, 불의한 재물에 관한 비유 말씀을 함께 나눴었는데, 이 부분은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에서 함께 이야기할 수가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그 어제 화요일 날 말씀 예수님과 다르면 내가 이상한 거다라는 부분과 그제죠, 그제. 그리고 어제 십자가 생활화의 목표 거지 나사로, 이 두 제목의 말씀들을 중심으로 함께 나눔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먼저 이 두 말씀을 들으시고 이 부분은 좀 나한테 기억에 남는 부분이고 나를 돌아보게 하는 그런 부분이었다 라고 느끼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한 두어 번 말씀을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과 다르면 내가 이상한 거다. 왜 이 제목을 정했을까를 혹시 생각해 보신 분이 계신다면 좋겠다 싶고, 또 십자가 생활화의 목표, 방금 전도 이제 시작하기 전에 제가 책상에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띵동 하고 그 댓글이 이제 올라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 댓글을 읽어보니까 이제 십자가 복음 방송을 들은 지 얼마 안 되신 분께서 이게 너무 신세계를 발견한 것 같이 좋았는데 십자가 생활화가 잘 안 된다. 다 똑같은 고민들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다 제 댓글을 달았습니다. 우리 십자가 온라인 교회 하시는 걸 혹시 모르나 싶어가지고 그랬는데 어쨌거나 이 십자가 생활화 설명을 하면 다 이게 쉽게 될 것 같은데 이 실제로 이게 잘 안 되지요, 그렇죠? 또 그렇다고 잘 안 된다고 쉽게 떠나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이것이 진리라는 것은 분명히 이 삼각 속에서 확실한 확신을 가지고 받아들여지는데 안 되기 때문에 쉽게 떠나지도 못하는 이제 그런 처지의 고민을 많이 털어놓으시는 것 같아요. 떠나시면 안 되죠. 떠나시면 안 되죠. 응? 자, 말씀을 한번. 예,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예, 우리 이목. 어제 주셨던 말씀 그 제목이 네, 십자가 생활의 목표가 거짓 나사로다라는 건데, 네네, 진짜 이게 십자가 생활화를 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내 마음의 자리가 거짓 나사로의 자리에 가고 있다는 것을 이걸 느끼고 체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십자가 생활화를 정석으로 제대로만 한다면 네, 이 세상에 가질 수 있는 소유가 없기 때문에 예. 당연히 이 자리로 가는 그런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체험을 하시면 그 거짓 나사로의 형편에 처하게 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이전에 생각했던 사고방식으로는 언뜻 보기에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거짓 나사로의 형편에 내가 처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랬죠. 근데 이제 이전의 사고방식이
이게 장애물이 되는 거죠. 뭐 거지 나사로. 근데 사실 이게 십자가 복음, 십자가 생활화가 이제 열리면서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들이든지 또 성경에 복음으로 살다가 가신 인물들을 다 보면은 예, 결국은 거지 나사로의 자리로 다 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의 말로가 우리가 세상 가치관으로 생각하는 그 이치에 있는 게 아니라 전부 거꾸로 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예, 근데 그들의 마음은 풍성했던 거죠. 너무 풍성했죠. 그게 참 이상한 거죠, 그렇죠? 예. 예, 근데 이 십자가 생활을 하면서 복음이 열리니까 그게 보이고 또 십자가 생활을 하면서 내가 그 생활을 계속 지속하다 보니까 내 마음 자리가 내가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나를 그러니까 그냥 마음으로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 나를 거지 나사로의 자리까지 나를 몰아갈 수도 있다. 그로 안내할 수도 있다. 현실을 실질적인 현실을 이게, 그런 생각까지 가지게 되니까 그 주권 앞에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앞에 오히려 감사가 나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원의 자리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구나라는 데까지 머무르게 되니까 이게 너무 좋았죠. 이게 내가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구원의 자녀로 내가 이끌려가고 있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참 그 이상한 거예요. 그쵸. 이제 그 사실 이전에 우리가 지금 그 이중구 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기쁨을 누릴 때는 작더라도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도 누구라도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일을 성취했을 때 사실은 기뻤어요. 그쵸? 그랬죠. 예전에는 다 근데 그랬죠. 지금 이중구 님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내가 공통적으로 기뻐할 수 있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과는 정반대로 완전히 거지 나사로의 상황으로 갔을 때 정말 말할 수 없는 마음의 풍성함과 어떤 기쁨을 누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이, 이 참 어떻게 이거를 사람들한테 설명을 해야 될까요? 그렇죠? 이게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이제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언젠가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은 환경을 꽃피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꽃피우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정말 이 마음의 문제,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 이 마음의 문제, 마음의 절대 평강, 절대 기쁨의 문제가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그런데 결국 지금 계속 이 나눔을 통해서 한 가지 이제 열리는 게 내 마음에 세상의 것을 담고 하나님께 계속 은혜를 구했으니까 음, 이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올 수 없는 환경에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됐던 거죠. 근데 맞아요. 이제 십자가 생활을 하다 보니까 마음이 점점점 비워지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조금씩 경험하게 되니까 음. 이게 답이구나, 이게 복음이구나라는 진리를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종근 님은 그 참 의도치 않게 이 세상에 태어나서 도달할 수 있는 가장 가난한 그 나사로의 자리에 도달해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성공을 발견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이 자리에 빨리 갈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 또 하나 장점은 제가 세상에 태어나서 성공의 자리에 갔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이게 세상 가치관의 기준에서 세상 사람들이 기준하는 성공의 자리에 한 번도 머물러 본 적이 없어서 오히려 더 유리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어, 그것도 결국 주권적인 하나님 섭리의 은혜예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죠. 지금은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감사가 나오죠. 자, 또 다른 분, 뭐 어제 아, 설교도 좋고 그제 설교도 좋고 이렇게 예, 예, 아니, 예, 목사님, 네네, 저는 이제는 부자하고 라사로 어저께 설교를 들으면서 네네, 제가 이 성경 구절을 맞이할 때마다 예, 내가 거지 나사로가 된다면, 예, 나는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아. 예, 이런 생각을 들었어요. 내가 이 거지 나사로의 상황에 그 성경에, 그 성경책에 그대로 묘사되어 있을 때, 그대로 내가 적용하면 예, 예, 그럼 나는 이렇게는 되기 싫어. 그래서 이제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가, 이제는 어제 말씀을 듣고 되게도 좋았는데, 제가 왜 거지 나사로처럼 그 행색이 되는 그 겉모습을 제가 상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예, 예. 그리고 두렵죠, 어, 그게 사실은. 예, 두렵죠. 예, 그래가지고, 이건 뭐지? 아니, 하나님이 꼭 나를 이렇게까지 거지처럼 만들어 놓으셔야 꼭 하나님한테 갈 수 있는 건가? 아니, 맨 처음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들은 그럼 뭐야? 뭐 그럼, 일부러 거지가 돼야 되나? 이런 그럼, 생각을 했는데 어제 이제 말씀을 듣고 부자하고 거지 나사로의 차이점을 제가 내 마음속으로 좀 찾은 것 같아요. 예, 어떤 그 건가요? 거지 나사로도 세상에 갖고 싶은 소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사람이면, 예, 예, 사람이면, 사람이 뭐 예, 예. 맛있는 걸 더 먹고 싶다, 배고픈 그렇죠, 거 싫다. 그렇죠, 근데, 예, 거지 나사로도 세상의 소유를 담고 사람이면 있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그거를 물리치고 하나님을 제일 먼저 먹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예, 예, 예. 어, 나사로라고 하나님이 하나님 그 뜻이 하나님이 이 나의 나의 도움이 도움이시다. 예, 예. 예. 맨 처음부터 그렇게 유전자적으로 만들지는 않으셨을 것 아, 같아요. 그렇다면 로버트죠, 뭐. 예, 하나님, 네. 근데 그렇죠. 나사로도 세상의 소유를 담고 싶었지만, 예, 더 맛있는 걸 하나 더 먹고 싶었지만, 그렇지. 아니, 예, 그 먹고 싶은 소유를 버리고 하나님으로 최우선적으로 먹었던 것 같아요. 아, 우리가 십자가 생활을 애쓰면서 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듯이 네네. 그런 과정을 겪었을 것이다. 예, 겪어서 이제는 이런 거짓 나사로라는 이름을 받았을 것 같고, 음, 그때도 이제 옛날에도, 부자는, 그럼 부잣집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이야? 이제 이런 의문도 있었는데, 이 맞아요. 사람들이 내가 엄마인 것을 부인하지 않은 것처럼, 당연한 것처럼 이 음, 사람들도 자기가 갖고 있는 소유를 당연히 여겼던 게 잘못이었던 걸 어제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음, 내가 갖고 있는 이 좋은 것들은 뭐 아버지가 물려주셨는데 내가 무슨 잘못이야. 음. 저도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거가 이제 말문이 열릴 수 있겠어요. 김순희 씨 말씀하신 곳에서부터. 그래서, 그러면 내 세 자녀가 있어요. 네, 그 세 자녀가 내 마음, 내 건데 그게 뭐가 잘못이야. 어, 내가 낳는데 뭐가 잘못이야. 내가 네 배 이렇게, 아파서 낳는데. 예, 그거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었어요. 내가 경험해 본 결과. 예, 그냥 그냥 중립적이고 당연한 거고. 당연한 예, 건데 이 사람들은 그거를 몰랐었던, 그러니까 거지가 맛있는 거, 배부르게 먹고 싶다는 게 했을 것 같고, 예, 예. 부자는 좋은 것이 있는 게 당연한 거였는데, 나사로는 그거조차도 먼저 배불리 먹는 그 기본적인 거조차도 하나님을 먼저 찾아서
음, 이런 게 하나님 옆자리로 갈 수 있다는 거, 음, 아까 그 이종근 님이 말씀하신 건데, 이제는 알겠어요. 이게 어떤 모양이 아니라 음, 내가 취해 바리새인처럼 어떻게 해야 되는 모양이 모습이 아니라 음, 이 마음적으로 음, 정말 맨 처음에 찾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를 어제 설교 듣고 음. 정말 목사님 말씀대로 새로운 삶을 좀 맞이했었던 것 같아요, 예, 어제. 이게 십자가 생활화에 대한 새로운 각도에서의 어떤 깨달음, 어, 네, 그런 걸, 그러니까 참 예수님이 그렇게, 제가 기도 중에 말씀드렸지만, 다양한 방식으로 십자가 생활화를 우리에게 번역을 해 주신 거예요. 똑같은 내용을 네, 다른 표현을 통해서. 그게 지금 네, 김순희님하고 이중근 님이, 음, 그 핵심적인 문제들을 다 지적을 해 주셨어요. 지금 오늘 우리가 특별히 두 분 다 거지 나사로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지만 실제로 예수님과 다르면 내가 이상한 거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한 설교의 핵심적인 부분까지도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과 다르면 내가 이상한 거다라는 그 제목 속에 들어있는 의도는 그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비웃었다라고 하는 점에 착안을 한 그런 제목이에요. 비웃었다. 근데 비웃은 실질적인 그 예수님 말씀의 내용이 뭐였냐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그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었는데 비웃었다는 얘기는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죽었다 깨나도 납득이 안 가는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 이상한 얘기를, 말도 아닌 얘기를 지금. 그러니까 지금 비웃는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완전히 틀린 겁니다. 자기들이 완전히 맞는 것이고. 근데 지금 김순희이 뭐라고 하셨냐면, 아니 내가 내 아이들을 내 생각에 담고 감정에 담고 내 의지에 담고 하는 것은 그것은 뭐 좋다 나쁘다 잘했다 못했다라는 문제가 아니라 당연한 문제가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80억 전체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내가 사업을 하면 아니 사업을 잘 되게 하고 싶어서 내가 마음에 사업을 담고 의식에 사업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뭐 잘잘못을 따질 일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기독교를 말아먹고 있는 핵심적인 암덩어리라는 거예요. 당연하게 내 마음과 의식에 이 세상을 담고 있는 상태, 담고 있는 상태를 당연시 여기는 것,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생각에는 너무나 이해가 안 되는 말은, 예수님 말 중에 이해가 안 되는 말은 돈을 좋아한다. 돈을 아까워하고, 좋아한다는 건 아까워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돈에 대해 기대를 갖는다는 겁니다. 바램을 갖는다, 더 벌고 싶다는 거예요. 돈을 좋아한다는 뜻이 그런 것이고, 또 돈이 있으면 마음이 채워지고 만족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 80억 공통된 생각입니다. 80억 중에 안 그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이 말씀은 있을 수가 없는 말인 거예요. 바리새인들 생각에는 80억 모두가 다 돈을 좋아하고 돈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미 마음에 실제 내 손에 돈을 소유하고 있는 건 그 다음 문제고 내 손에 있는 돈이든 없는 돈이든 있는 돈은 아까워하면서 마음에 소유하고 있고 없는 돈은 벌고 싶어 하면서 마음에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는 이제부터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
잘잘못도 아니고 당연한 거고, 이제부터 어떤 사람은 재테크 방법을 알아보고 있고, 어떤 사람은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고, 근데 어떤 사람은 불공을 들이고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정화수 떠놓고 빌고 있고, 근데 나는 하나님께 충성해서 그 돈을 받겠다는 겁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이게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콕 집어서 말씀하고 싶었던 것이 바로 이중근 김순희 말씀하시는 거, 이 점, 사람들은 이것이 문제가 된다는 거를 아무도 인정하려고 안 그러고 있고, 문제는 기독교라고 하는 이 종교 집단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걸 문제 삼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하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에서 부자가 음부로 들어가고 거지 나사로가 낙원으로 가게 된 이 사실을 명확하게 원인 규명을 못하는 겁니다. 학자들이. 제가 또 주석이 여러 권이 있어요. 근데 이제 성경책을 읽는 것도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독일의 신학자나 목사님들이 해설을 달아놓은 성경책이 있습니다. 그 해설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부자이기 때문에 음부에 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식으로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부자이고 그것을 누렸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는 얘기가, 이유를 찾아낸다는 게 부자인데 대문간에 던져진 거지를 구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의도 속에는 그런 식의 접근이 아예 허용되지 않는 겁니다. 이 비유 안에서는. 앞에서 계속 소유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소유의 문제. 그리고 모든 소유를 버려라. 절대 궁핍을 직면해서 돌아선 탕자가 되어라. 그리고 불의한 그 청지기 비유도 또 마찬가지인 겁니다. 내 거로 만들 수 없는 것을 내 거로 만들려 하지 말고, 소유하려 하지 말고 제대로 써라. 사용해라. 좋은 의도나 목적으로 사용해라. 같은 말씀이었던 거예요. 같은 말씀. 그리고 이어서 바로 바리새인들이 비웃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먼저 좀 정확하게 좀 짚어야 되겠어요. 뭐 예를 드셨으니까, 김순님이 예를 드신 대로, 김순희님, 그 자식을 내가 소유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겁니까? 그걸 확실하게 하고 넘어갑시다. 자식을 소유한다. 예수님이 소유를 버리라 할 때 그 소유한다. 어떤 상태죠? 자식을 소유한다는 거는 처음에는 걔네들이 이 세상적으로 잘 됐으면 좋겠다는 거였어요. 그랬더니 그 마음을 보니까 걔네가 잘 되면 나의 마음을 채운다는 거를 알게 된 거예요. 내 마음을 채울 수 있는 재료로 자식들의 형통을 생각하고 붙잡게 됐다. 처음에는 내가 채우려는 건지도 몰랐죠. 그냥 얘네들이 잘 되기를 바랬다. 앞으로 살아갈 때 조금 안정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게 너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야. 이렇게 했는데 봤더니 걔네가 잘 되면 내가 좋은 거예요. 내가 좋은 거야. 예. 그러니까 그렇게 마음을 채웠던 거는 처음엔 채운지도 몰랐죠. 네. 그냥 너가 잘 살았으면 좋겠어. 너가 잘 됐으면 좋겠어. 이거였지. 너가 잘 되면 내가 좋았네. 이거를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근데 이제는 알게 됐죠.
이제 그게 자식을 소유하는 나는 구체적인 내용이고, 그냥 네, 자식의 잘됨을 통하여 내가 채워지기를 바라는 것 맞아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버리라고 했다는 차원에서는 좀 더 소유가 확장돼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소유하고 있다는 상태가. 그것뿐만이 아니고 어떤 것까지 소유, 마음을 채우려는 거? 그건 이제 얘기한 거잖아요. 네, 채우려고 자식을 그 마음을 채우고 싶은 기대감, 어떤 네, 대상에 대해서 내가 마음 채움에 기대감을 갖든지 아니면은 이미 갖고 있어서 없어질까 봐 아까워하든지. 예, 예. 이게 이제 갖고 있는 가까워.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소유를 할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기대감의 형태나 바람의 형태, 소원의 형태로 소유를 하게 되고, 또 이미 네, 갖고 있는 것은 바라고 소원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미 갖고 있는 것은 없어지면 큰일 난다라는 아까워하는 형태로 소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이 오셔서 사자가 오셔서 네가 독자까지라도 아까워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소유를 버리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하라면 또 자식을 어떻게 소유하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걸까요? 자식 버리는 것까지? 버리는 건 이제 소유를 버리는 거니까 네. 재밌어요. 길을 못 찾고 있네요. 예. 그 소유가 네, 이제 여기까지는 잘 말씀하신 거예요. 네네. 마음에서 소원하고 기대하고 바라는 형태로 어떤 대상에 대해서 그렇게 소유를 하는 것이고, 이미 가졌다면 아까워하는 식으로 소유를 하고 있고, 그 내 자식에 의식으로, 대해서 자식에 대해서 의식도 소유를 합니다. 네, 공백의 마음만 소유하는 게 아니라 의식도 소유를 한다는 거예요. 지정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도 자식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남편도 소유할 수 있고 아내도 소유할 수 있고 돈도 소유할 수 있어요. 의지와 감정과 생각, 지정의가. 그럼 지정의가 소유하고 있는 형태는 어떤 형태일까요? 실제로 자식을 내 생각이 소유하고 있다. 감정이 소유하고 있다. 의지가 소유하고 있다는 건 뭘 말하는 걸까요? 내 소유했었어요.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담는 거요? 음, 내 공백을 채우는 거? 그거는 이제 또 그 얘기로 돌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김순희님이 그 막내 아들을 지금 마음 그 의식에서 생각하고 있다. 네, 생각이라고 하는 기능 안에 생각이라고 하는 주머니 안에 아들을 지금 담고 있는 거잖아요. 네, 생각의 재료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그 소유한 겁니다. 네, 또 둘째 딸 때문에 내가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네, 그러면 그 감정이 둘째 딸을 담고 있고 소유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내가 첫째 딸 때문에 어떻게 행동을 하려고 하잖아요. 첫째 네, 딸이 이유가 되어서 행동을 하려고 하잖아요. 네, 그 의지가 딸을 담고 있는 겁니다. 소유하는 겁니다. 네, 야, 이거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주 꼼짝을 네, 못하게 만드는 거죠, 지금. 네, 자, 생각도 못하고 감정의 움직임조차 그것이 이유가 될 수 없고 의지로 행동하려는 결심이나 뜻하는 바도 불가능하다면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십자가 자리요? 그렇죠. 바로 그 자리가 십자가에서 죽은 자리라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에서 못 죽는다, 안 죽어진다, 생활화가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의 문제가 뭐냐 하면 생각으로 소유를 하고 있어요.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자꾸 죽겠다 그러는 거예요.
네. 응. 생각이 끝나야 되고 생각이라는 주머니 안에 있는 소유가 버려져야 되는데 네. 생각은 하고 있으면서 십자가에서 죽기를 바라고 십자가에서 죽음은 나타난다는 평강을 기대하는 겁니다. 이게 모순이죠. 내가 네. 지금 내 아내 때문에 내 남편 때문에 막 이렇게 화가 난다. 그러면 그 화라는 분노라는 감정 속에 남편을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 내가 이 남편하고 내가 이혼을 해야 되겠다라고 뜻을 가진다면 의지 속에 남편을 소유하는 거라는 거예요. 네. 근데 십자가의 자리, 거지 나사로의 자리는 어떤 자리냐? 절대 궁핍의 자리는 어떤 자리냐? 생각 속에 이 세상에서 담을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생각이 돌아갈래도 세상 것으로는 생각이 돌아갈 재료가 없어지는 자리입니다. 네. 내 감정이 움직일래도 내 감정의 재료가 되는 것이 세상 안에는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의지도 마찬가지예요. 뭐 내가 뜻하고 계획하려고 해도 그 뜻과 계획할 바의 재료가 없어요, 세상에는. 심지어 내 몸도 그 재료가 못 되는 거예요. 이게 거지 나사로의 자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 자리라는 겁니다. 네. 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보면 이게 또 가능할까 싶은 생각이 안 들어요?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죠. 말을 듣고 보니까 김순희 님이 많이 그렇게 하고 있었지요. 네. 생각의 소유, 감정의 소유라는 건 세상 것 때문에 내 감정이 움직이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의지가 소유한다는 거는 세상에 있는 어떤 것 때문에 내 의지, 결심, 뭐 뜻하는 바, 계획하는 바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 상태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소유를 버린다는 것이 여기까지 들어가야 소유 버려짐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네. 네. 그 제가 그 집사람하고 우두커니 둘이 앉아 있다가 제가 불쑥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 베드로 사도나 사도 바울보다 내가 너무 불리하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집사람이 난데없이 그게 무슨 소리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베드로 사도나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교인들에게 모든 소유를 버리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그 당시에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으로부터도 핍박이 주어지고 로마 당국으로부터도 핍박이 주어지기 시작할 때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카타콤이라든지 피해 다니고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고 벌써 이방 세계로 도망을 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이방 세계로 도망을 가고 예루살렘의 모든 삶의 거처를 다 등 뒤로 놔두고 홀몸으로 혈혈단신 아니면 뭐 가족들이라도 재산 아무것도 없이 보침 하나 지고 도망가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모든 소유를 버리라고 했을 때 그들이 모든 소유를 버리는 것. 이거는 우리와 비교해 보면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아니, 핍박당해서 보침지고 도망갑니다. 안디옥으로. 안디옥으로 도망갔습니다. 안디옥으로 도망가서 이미 아무 소유가 거의 없어요. 몸 하나 남아있는데 뭐 버리네 마네 지금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마음에 담고 있는 재료 자체가 거의 없어진 상태예요. 근데 거기다 대고 모든 소유를 버려라 하면 이제 뭐 버릴 게 몇 개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핍박당하고 박해당했을 때 순교하면서 몸 하나 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내가 전세로 살고 있던 자가로 살고 있던 무슨 월세로 살고 있던 아무도 기독교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예배당 건축할 때 빼놓고는 그래서 집 팔아가지고 건축 헌금하라고 할 때 빼놓고는 그 집을 마음에서 소유임으로 버리라고 얘기하는 데가 어디도 없다는 거예요.
집은 그나마 당연해. 근데 핍박받아서 도망가다 보면 아내 잃고 남편 잃고 자식 잃고 뿔뿔이 흩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자식이 사자밥이 돼서 죽는 걸 보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 대고 모든 걸 버리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다 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같이 자식과 함께 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즘 같은 세상은 이게 뭐예요? 누가 감히 내가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을 버리라 마라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디다 대고 감히 그런 소리를 하겠어요. 근데 우리는 박해가 없는 상황에서 박해가 있는 것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모든 소리를 다 버려라. 근데 이게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이 세상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교인들의 전체인 교회가 고사 상태에 빠질 지경이 된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비웃습니다. 아니 하나님과 재물을 왜 겸하여 섬길 수가 없어? 말은 그렇게 해요. 말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해놓고 지나가고 그 다음에 그 누구도 마음에 돈을 소유하고 있고 이미 있는 돈을 아까워하며 소유하든 없는 돈을 바라면서 소유하든 그리고 돈을 생각 속에 소유하고 의지 속에 소유하고 감정 속에 소유하든 누가 그것을 터치하느냐는 겁니다. 아무도 터치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는 없어지는 겁니다. 복음도 없어지고 기독교라는 존재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 예수 믿어요? 예수님이 해주시는 일은 버리는 걸 돕는 겁니다. 버리는 걸 돕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버릴 수 있게 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세상을 탈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집사람과 이런 대화를 하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면이라는 가정이 생기는 거예요. 아, 승철아, 네가 그렇게 내 아들 예수의 말을 명심해서 모든 소유를 다 버린다고 하니 내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 얼마나 버리는데 열심이면 사도 바울과 베드로보다 내가 불리하다는 생각을 다 하는가. 요즘 사람들이 박해가 없는 상황에서 버리기가 힘드니까 말씀 전하는 입장에서도 불리하다 라고 느끼는 것 다 대단하다. 우리 승철이 대단하다. 그래서 내가 너의 그 생각을 100번 받아들여서 이제 이 세상에 예수 말만 하면 무조건 박해를 받도록 상황을 만들어 주겠노라. 너도 똑같은 베드로 사도나 사도 바울 때와 똑같은 상황에서 버리기 경주에 이길 수 있도록 상황을 똑같이 만들어 주겠노라 하신다면 넙죽 네 하겠습니까 또? 아까 김순희님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거지 나사로의 자리에 환경적인 차원에서 내가 내려간다라고 하는 게 두렵고 무섭잖아요. 근데 진짜 버리기에 유리할 수 있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탄압을 보내셔가지고 박해를 보내셔가지고 우리도 그냥 이렇게 강릉 버젓이 아파트에서 방송하는 게 이게 이 온라인 교회 모임을 하는 거 하고 여러분도 각자 집에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카타콤이라도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주신다면 야 우리도 유리해졌다. 훨씬 상황이 버리게 좋아졌다고 좋아할 거냐는 거예요. 그것도 또 힘들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해본 겁니다. 이중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중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나는 뭐 조금만 더 몰아붙이시면 거짓 나사로와 같은 환경에 실제적으로 처할 것이다. 이런 뉘앙스의 말씀을 자꾸 하셔요 지금. 어디 가셨나요? 네네. 말씀하세요. 우리에게도 네. 박해가 주어지는 게 낫겠습니까?
그건 이제 뭐 하나님의 주권에 몰아간다면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지만 그걸 일부러 내가 원하기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일부러 예루살렘 박해 때와 같은 상황을 나에게 허락하셔서 내가 안디옥으로 다 놔두고 도망가듯이 그렇게 그러면 소유가 저절로 다 없어지는 거니까 다 버려지는 거니까 그렇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는 그런데 못하죠. 이제 그런데 삶 속에서 십자가 생활을 하면서 어느 순간 이게 한꺼번에 나에게 확 몰려오는 게 아니라 예. 조금 조금씩 내가 체험하도록은 해주시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어쩌면 어느 순간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나를 욥처럼 그렇게 다뤄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이 나를 이게 조금 조금씩 지금 맛보고 또 조금 조금씩 적응해 가도록 하는 것은 어쩌면은 내 때에 그런 날이 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욥의 그 고통의 최절정의 상태. 예, 왜냐하면은 이걸 조금 조금씩 맛을 보게 하는 걸 볼 때, 익숙하게 하시려고. 이게, 이게 나를 훈련시키는가? 나를 그렇게 몰아가시려고 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어쨌든 김순희 님도 그렇고 이중우 님도 그렇고 또 다른 분들도 다 처지와 생각이 같은 분들이 많이 여기 계시리라고 믿고 여러분들 참 대단합니다. 다들 그 바리새인들이 비웃었을 때 정말 바리새인들을 뭐라고만 할 수 없는 것이 그들에게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내가 돈을 마음에 소유하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아깝고 또 더 벌고 싶은 이 돈을 내가 많이 가질 수 있기 위해서 율법과 선지자들의 교훈을 연구하며 가르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 돈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또 돈이 아니더라도 김순희 말씀하신 대로 자녀라든지 아니면 이중근 님이 지금 처해 계신 목회 현장이라든지 이렇게 다 모두가 다 소유하고 있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 마음에 들도록 해드리면 이런 세상의 소유 마음에서 바람의 소원의 형태로 갖고 있는 소원이든 아니면 그 마음에서 바라고 있는 형태로 갖고 있기 때문에 생각에 담고 있어서 늘 불철주야 생각하고 또 감정에 담고 있어서 그 일이 조금은 어떻게 잘못되거나 잘 되면 일희일비가 일어나고 그리고 또 좀 더 잘 얻기 위하여 소유를 늘리기 위해서 뜻하고 결행하고 하는 이런 모든 의지 속에 소유하는 것 이것이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도 섬길 수 있다고 믿었다는 이것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기독교의 죽고 사는 문제, 복음의 의미가 죽고 사는 문제, 나의 영생과 인생이 죽고 사는 문제가 다 달려 있는데 이 모든 소유를 버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가볍게 생각하고 있고 김순희 말씀하신 대로 엄마가 자녀를 소유하고 있는 이것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너무 큰 문제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예수님과 다르면 내가 이상한 거다라는 제목을 이제 붙여서 말씀을 전했던 것이지요. 여기서 율법과 선지자 얘기를 왜 하셨을까요? 갑자기. 율법과 선지자 얘기를 불쑥 하십니다. 그러니까 돈을 좋아하고 그리고 사람 앞에서 높임을 받는 것을 좋아하는데 사람 앞에서 높임을 받는 것이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 것이다라는 말씀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김순희님 사람 앞에서 높임을 받는 게 왜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 걸까요? 음,
사람들한테 높임을 받는 게 왜 하나님한테 미움을 받냐면은 네. 그 높음을 좋아하기 때문이 아닌가. 그 자기가 높아져 가지고 높임을 받는 것을 좋아하니까 미워하셨던 것 같은데요. 그 사람 앞에서 높임을 받으려면 실제로 높아져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볼 때 '아 높다.'라고 느껴야 되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높구나.'라고 느끼게 됩니까? 사람들이 볼 때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갖고 있는 거, 소유하고 있는 거요. 그렇죠. 마음이 소유하고 있고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실제로 많이 가지면 쌓아질 거 아니에요. 그쵸? 네. 그럼 쌓아진 위에 올랐으면 높아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초등학교 졸업한 사람보다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이 더 높게 보이는 이유는 당연한 거죠. 그쵸? 서 네. 있는 위치가 높으니까. 근데 네. 이렇게 높아지는 것은 세상의 소유를 늘릴 때 가능하니까 세상의 소유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하나님과의 거리는 어떻다? 멀어지죠. 멀어질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김수님 혹시 그런 상상해 보셨어요? 탕자의 비유에서 네. 탕자가 집을 나갔다가 네. 세상적으로 대성공을 하고 금이 환영을 했어요. 네. 이럴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럴 때는 하나님한테 미움을 받는 거죠. 탕자로서 돼지우리에서 쥐업 열매를 먹고 싶어 하는 절대 궁핍의 상황에 처했을 때는 하나님의 기대감이 고조됩니다. 그쵸? 네. 예. 세상 소유가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하나님께 돌아가는 이유가 뭐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하려고. 네. 하나님 소유하려니까 세상 소유 담고는 안 되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을 가질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절대 궁핍의 상태에서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천군 천사들의 기대감이 아주 극도로 고조되는 상황인데 결국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것이지만 이 탕자가 돼지우리 대신에 재벌의 자리에 올랐다. 그러면 하늘에서 아버지를 소유할 수 있기 위해 돌아올 것을 기대하는 기대감은 어떤 상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소유하라는 기대가 전혀 없죠. 전혀 없는 거죠. 전혀 네.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다라는 것은 미울수록 멀리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부자와 그 거지 나사로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 부자는 엄청나게 하나님께 미움을 받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걸 성경 연구하는 분들이 모르는 거예요. 부자이고 실제로 부자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부자인 상태를 즐기고 누렸다는 거잖아요. 그쵸? 즐기고 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부자는 죽기 전에 끝간데 없이 하나님의 미움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먼 저기 적도나 적도가 아니라 저 북극이나 남극 쪽에 가 있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학자들 눈에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을 비난하자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씀을 듣고 비웃었을 때와 똑같은 상황이 지금 기독교 개신교 안에서도 똑같이 벌어지고 있고 이 주석을 하는 학자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입장 아닙니까? 그들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그들 눈에 이 부자가 100번, 1000번 지옥을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안 보이는 겁니다. 근데 기독교의 진리를 가르치는 선생들 눈에 지금 이 비유 속에서 이 부자가 100번, 1000번, 10,000번 하나님께 미움의 극도의 대상이 돼서 극도의 미움의 대상이 돼서 지옥을 가야 된다는 사실이 안 보인다면
지금 기독교인들 누가 이 비유에서 부자가 지옥 간 이유를 보겠느냐는 겁니다. 누가 보겠습니까? 가르치는 사람들은 눈에 안 보이는데. 분명 앞에 얘기했잖아요. 사람들 앞에 높임을 받는 게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 것이다. 사람들한테 높임을 받으려면 세상 소유를 마음에 담고, 모든 사람이 마음에 담고 있는 그 세상 소유를 실제로 많이 실현시키면, 성취시키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과 너무너무 거리가 멀어지는 것이다. 미운 사람 멀리 두는 것. 이거 뭐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근데 반면에 거지 나사로는, 돌아온 탕자도 절대 궁핍의 상태에서 아버지를 떠올리고 돌아오게 되고, 거지 나사로도 위로를 받는다 했어요. 위로를 받는다. 위로가 제가 뭐라 그랬죠? 혹시 기억하는 분 계십니까? 위로라는 헬라어 단어가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인데, 파라칼레오를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 의미는 기억하시는 게 좋죠. 위로가 뭐라고요? 옆으로 부른다. 옆으로 부른다. 곁으로 부른다. 그러니까 여보가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대상, 여보가 되는 겁니다. 옆으로 부른다. 그러니까 거지 나사로를 옆으로 불러서 위로를 받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미움.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높임 받는 게 하나님께 미움 받는다라는 얘기를 그대로 적용을 시키면 절대 궁핍의 자리에 처해 있는 거지 나사로를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신다? 너무 예뻐하신다. 막 하나님이 나사로를 보시면서 그냥 당나라 현종이 자기 며느리 양귀비를 보고 탐을 내는 것처럼 저 나사로, 저거는 반드시 내 옆에 끌어안아야 돼. 이렇게 예뻐하신다는 겁니다. 저거를 더 이상 땅에 내버려 둘 수가 없어, 내가. 너무너무 이뻐서. 왜? 세상 것 아무것도 갖지 않은데, 아무것도 갖지 않은 거지라도 마음은 채워야 되거든요. 마음의 흡입력은 작용하거든. 어떤 궁핍한 자리에 있어도 마음의 흡입력은 작용합니다. 그건 나와 상관없이 작용하는 거예요. 비어 있으니까. 그런데 나사로라는 이름으로 캐릭터라이징, 인물 규정을 해버리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다. 지금 채움이 필요한데 하나님만이 도움이라는 얘기는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생각해도 생각할 재료가 없어. 감정에도 감정이 활성화될 재료가 아무것도 없어. 의지 속에서도 재료가 아무것도 없어. 마음에서 아까워할 것도 없고 마음에서 기대할 것도 아무것도 없어.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을 기대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다라고 하늘만 보고 있어. 미스 천국입니다. 응? 미스 월드라고 그러잖아요. 미스 월드. 이 세상에서 최고. 미스 월드, 미스터 월드. 뭐 빌 게이츠 같은 분이 미스터 월드 아니겠습니까? 응? 마크 저크버그나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는 미스터 월드잖아요. 근데 천국에서 미스 헤븐리 킹덤이 누구냐? 나사로와 같은 여인, 나사로와 같은 남자. 미스터 천국이 되는 겁니다. 모든 천군 천사들이 마치 우리나라 젊은 우리 딸내미들이 쪽골릿 복근 탤런트를 보고 와 그러는 것처럼 천군 천사들이 나사로를 보고 와 그런 천군 천사들의 스타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가치관이 뒤집혀져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완전히 가치관이 뒤집혀져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선민들을 지도하는 사람들인데 완전히 반대로 뒤집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뒤집혀 있었는데도 문제가 뭐냐면 전혀 문제의식을 못 가졌던 겁니다.
요즘 성경학자들이 똑같은 상황에 빠져 있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 부자가 미스터 어글리 아니에요? 미스터 어글리? 천군 천사들이 볼 때? 예? 하나님 말고 이 세상의 재물로 기뻐하고 만족해하고 그 기쁨과 만족도 모자라죠. 아무리 돈이 있어도 모자라니까 1kg 옷감을 구하려면 2kg 금을 줘야 되는 사치까지도 몸부림치며 해나갑니다. 이게 기뻐서 하는 짓이에요. 참 이상한 것은 여러분, 돈을 100억을 가졌잖아요. 그럼 100억 가진 것 자체로 기쁘질 않고 왜 써야 될까요? 한마디로 돈 짓거리를 해야 돼요. 돈 짓거리를. 돈 짓거리를 하는데도 양이 안 차. 그러니까 이제는 사람들 앞에서 갑질을 해야 돼요. 갑질을. 왜 그래요? 이게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지극히 작은 거라. 지극히 작은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지극히 작은 것 갖느라고 하나님 못 갖는 거예요. 궁핍의 자리라는 것은 마치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궁핍의 자리에 처한다. 근데 앞에서 지극히 작은 것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끌어다가 말하자면 이런 대접을 받고 봤더니 밥알이 3알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야, 나 이거 그냥 안 먹고 말래. 내가 이거 먹고 먹었다 소리 들을 바에는 나 안 먹고 말래.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돈 비유 속에 금 2kg을 주고 살 수 있는 2kg을 주고 1kg의 옷감을 살 수 있는 그런 옷감으로 사치를 하고 있는 이것이 큰 대접에 밥풀 3개 담아서 주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근데 그 밥풀 집어 먹느라고 창조주 하나님을 내 거로 삼을 수 있는데 그걸 포기해 버린다는 거예요. 삼성, LG 무슨 아니면 뭐 애플 이런데 CEO나 이런데 그 회장님의 자리가 큰 대접에 밥풀 3개라는 게 느껴집니까?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밥풀 3개라고 느껴야 절대 궁핍의 자리에 도달한 거란 말입니다. 실제로. 김순희 아까 말씀 잘하셨어요. 그냥 예수님은 나사로를 그냥 현재의 그 절대 궁핍에 처해 있는 그 상태를 묘사하시기 위해서 창작해 내신 건데 김순희님은 거기에 인격적인 과정을 부여하셔가지고 나사로도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라 세상 것을 좋아하다가 하나님만을 가지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과정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인격적인 어떤 그 예수님 따르는 과정을 덧붙여가지고 생각을 하셨어요. 잘하신 것이지요.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이게 말씀이 재밌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재벌이라든지 예수님 눈에 하나님을 아시고 천국에서 하나님을 가지시고 땅에 내려오셔서도 하나님을 가지신 분으로서 예수님이 가지신 천국을 그대로 1도 모자라지 않게 똑같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그분의 입장에서 볼 때 지금 비유 속에 나오는 그 다음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 속에 나오는 이 부자가 그렇게 사치를 떨어도 큰 가마솥에 떨어져 있는 누룽지 몇 알갱이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눈에. 지극히 궁핍의 자리에 처하는 이유는 노자가 말했습니까? 무욕이 대욕이다라고 하는 동양적 사상을 복음적으로 이해한 것이 바로 절대 궁핍의 자리에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지극히 작은 것 때문에 큰 것을 놓친다. 불의한 재물, 내가 가지면 안 되고 가져서도 안 되는 그 불의한 재물 때문에 참된 것, 진짜로 내 것이 될 수 있는 걸 놓친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서, 그러니까 밥풀떼기 세 알과 쌀밥에 고깃국에 스테이크에 바닥 가재에 뭐 제가 아는 음식이 없어가지고 답답해요. 늘 보면은 아주 그냥 말만 해도 여러분들이 군침이 쏙쏙 나올 수 있는 맛있고 그냥 산의 진미를 열거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걸 두 개를 놓고 밥풀떼기 먹겠다고 산의 진미를 포기하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 솔직히 얘기합시다. 예수 믿었던 게 아니죠. 그렇죠? 이중구님, 이미 오늘 그냥 등록한 김에 그냥 예수 믿었던 게 아니죠. 목사님이었지만. 뭐 솔직히 얘기. 그랬죠. 뭐 너무 오랫동안 종교 생활한 거죠. 대답도 하도 일찍 나오니까 그랬죠. 아니, 예전에는 사실 이게 예수님과 다르면 내가 이상하다, 이런 것이 예수님과 다르다라고 생각할 정도뿐만 아니라, 예전에는 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성경의 인물 가운데 믿음에 특별했던 분들과 나는 다르다, 맞아요. 이렇게까지 생각했죠. 저분은 저분의 신앙이고 나는 거기에 쫓아갈 수 없다, 이렇게 생각했죠. 근데 십자가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 대한 기대치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놓고 거기까지 기대치를 가지고 있구나. 근데 오늘은 한 단계 더 밟아서 이제 목사님이 예수님에게까지 기대치를 올려주신 거죠, 이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 천국을 침노한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예, 그 천국을 침노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만약에 서울대학을 카트라인이 만약에 이제 350점인데 360점을 맞아서 서울대학을 합격을 한 학생 보고 침노한단 말을 안 합니다. 그건 합격이라 그러지, 합격. 근데 침노한다는 뜻은 들어올 수 없고 들어와서는 안 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 것일 경우에 침노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이중구님 어떻게 천국에 들어갑니까? 예수님과 같은 상황에 올라가야죠. 예수님과 동일시를 통하여 예, 사도 바울이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 같이 예수님 안에 있음으로써. 예, 예수님이 그냥 트로이 목마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으로 가서 보좌 우편에 딱 앉았는데, 거기 나 같은 놈이, 내 마음이, 공백의 마음이 예수님 안에 들어가 따라서 거기 딱 들어가 앉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보고 내 아들아 그러면 예수님 안에 들어있는 내 마음은 그게 곧바로 나한테로 내 아들아 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일을 벌이신 거예요? 하나님하고 지금 예수님하고 성령님께서 무슨 일을 벌이신 거냐고. 도대체 나 같은 인간의 마음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게 해갖고 내 영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서 보좌 옆에 딱 앉으시면 영원 전부터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 사이에서 있었던 모든 것을 똑같이 누리도록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을 하신 거예요, 이게 도대체가? 이거 그러셔도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근데 복음이 망가지고 복음이 무효화되고 기독교가 빠그러진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가장 결정적이고 큰 이유가 예수님이 훌륭하시다고 생각을 해버린 겁니다. 내가 모자란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훌륭하다고 생각을 해버린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내가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나는 제로 상태입니다. 지금 내 상태가 제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이 훌륭하대. 예수님이 제로 상태의 기준, 인간으로 오셨다는 게 그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이면 예수님과 같은 모습을 갖추는 게 정상이고 온전한 상태고 제로 상태다.
그럼 나는 그 밑바닥으로 내려가서 내가 못하다, 문제다라고 생각하면서 문제가 뭘까?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문제인 걸 모르겠는데 예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가 결혼했답시고 내 아내를 마음에 담고 아까워하고 내가 생각 속에 아내를 담고 감정의 아내를 담고 아내 때문에 기쁘고 슬프고 의지 속에 아내를 담아서 내가 결혼 기념일이니까 내가 뭘 해야 되겠다, 뭘 해야 되겠다. 이렇게 당연시하던 이런 것들이 문제였구나 해갖고 예수님의 정상적인 기준의 상태로 내가 예수님과 동일시함으로써 같이 올라갈 생각을 하지 않고 훌륭한 분이다, 훌륭한 분이다. 저분이나 할 수 있는 얘기고 하나님의 아들이나 할 수 있는 말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나 될 수 있는 행동과 말씀이다라고 해버리고 아무도 자기를 문제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종구님 말씀 잘하셨어요. 아브라함이면 아브라함이니까 그럴 수 있지. 아들을 바치는 게 아브라함이니까 가능하지. 다윗은 다윗이니까 가능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독생자 아들에게 주시는 모든 것을 주시려고 예수 안으로 들어와라, 예수 안으로 들어와라 그러고 있는데 우리는 예수를 거리를 두고 높으신 분 그러고 있는 겁니다. 예수가 높으신 분인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감히 그런 생각 못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죽기 살기로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는 훌륭한 분, 그리스도는 훌륭한 분, 그리고 지금 현재 예수를 만나기 전에 나의 상태가 기준, 내가 기준이고 예수님은 훌륭하신 분, 높으신 분, 예수님을 찬양하라, 예수님을 높여라 이러고 있어요. 이게 마귀의 사기라는 거예요. 마귀의 사기. 사탄의 사기. 예수님을 높이고 주여 뭐 이러고 있으면은 그게 잘하는 건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까 봐 예수님이 십자가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또 십자가 자리는 낮아서 싫대. 그 절대 궁핍의 자리는 낮아서 안 내려간대.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돼. 딱 중간에 자기가 기준이 돼 있어가지고 지금 아내, 남편, 예수님 그랬잖아요. 부모, 처자, 남편, 형제, 자매 그리고 내 몸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안 된다. 모든 소유를 버려라. 근데 모든 소유를 다 품고 있는 포만한 상태에서 그것이 소원의 형태로 소원을 하던 가진 것을 아까워하는 형태로 소유를 하던 그 상태에서 나를 딱 기준으로 놓고 어떨 때는 주님을 높여서 주님과 거리를 두고 어떨 때는 주님의 십자가는 너무 낮아서 거리를 두고 꿈쩍달싹을 안 하는 거예요. 꿈쩍달싹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왜 꿈쩍달싹을 안 할까? 김순희님, 왜 이 자리에서 꿈쩍달싹을 안 할까?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소유를 버리지 못해서요? 소유를 버리지 못해서 왜 못 버릴까? 밥풀떼기 세 개인데 왜 못 버릴까? 그것이 나의 마음을 채울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요. 그걸 믿기 때문에. 네. 그리고 결국은 그렇게 소유하고 있는 상태가 얼마나 잘못됐는가를 모르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부자처럼, 예. 김수님 앞에 말씀하신 거예요. 내 배 아파서 낸 내 자식, 내가 마음에 소유하고 있고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 소유하고 있는데 그게 뭐가 문제냐? 그게 뭐가 얼마나 극단적으로 잘못되고 문제인 건지를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예수님 높으신 분, 당연히 높으신 분 맞지요. 근데 예수님이 높으시다는 것은
나를 거기까지 끌고 가시려 한다는 것을 뜻한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높으신 분 하면 예수님 나한테 뭐라 그러시냐면 이거 저 높아질 사람 같으니라고. 근데 난 높아지기를 원치 않아. 하나님 거룩하신 분 하면 하나님은 뭐라 그러시냐면 어이구 저저저 지도 거룩하게 될 건데 이러고 계시는데 그냥 거룩한 분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 거룩하라고 내버려 두시고 나는 그냥 이 땅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따로 노는 거예요. 따로.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뭐냐면 지금 성경학자들의 문제가 뭐냐면 요즘 신학교의 교수님들의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과 친해지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친해지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친해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이론이 다 거짓이라는 겁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서처럼 구원받을 자와 구원 못 받을 자가 이보다 더 명확하게 제시될 방법은 없습니다. 근데 그걸 몰라요. 왜 부자가 구원받았는지, 그 음부로 들어가 심판받았는지, 왜 거지 나사로가 구원을 받았는지.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말이 맞아요. 맞는데 너무너무 부족해요. 이 말은. 구원을 얻는 상황을 묘사하기에 너무너무 많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모든 소유를 버려야 구원받는 겁니다. 모든 소유를 버려야. 그 모든 소유를 버리는 길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동일시하는 그 믿음을 통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니고 모든 소유를 버림으로써 구원을 얻는 건데 모든 소유를 버린다는 과정이 빠져버린 믿음을 얘기하다 보니까 예수 이름만 부르면 된다는 거예요. 세상 소유를 그대로 다 유지한 채. 마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비웃습니다. 아니 하나님과 재물을 왜 겸하여 섬길 수 없어? 내 마음에 일단 재물은 소유되고 있는 거 이거는 뭐 문제로 여길 필요가 전혀 없는 문제고 그다음에 이제 내가 소유하고 있는 이 돈 문제나 재물 문제나 세상 것들 이런 것들을 얻는 거는 아니 율법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잘 섬기면은 다 주어지는 건데 왜 동시에 섬길 수가 없어? 이런 바보 같은 소리가 어딨나? 그러니까 비웃는 거야. 이 예수 말이야 이거. 아니 하는 말 좀 봐라 이거. 그러니까 제가 부자는 천국 못 들어간다니까 목사님들이 하는 말이 이 태승철이라고 하는 이 인간이 하는 말을 봐라. 이거 이단이지 이단. 응? 아니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지 무슨 모든 소유를 버려야 구원을 받나. 그 공로나 행위가 아니냐. 마음의 소유를 말하는데 무슨 행위가 필요해요. 마음의 소유를 말하는데. 잘못된 것만 얘기하면서 뭐 우울해할 필요 없어요. 이제 뭐 팔자가 핀 거 아닙니까? 길을 알았으니까. 아까 베드로나 그 사도 바울이 저보다 유리하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여러분들보다 유리하다. 제가 베드로나 사도 바울과 똑같다는 입장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입장이니까 그렇게 비유를 드는 거예요. 비유. 여러분들도 다 사도 베드로나 뭐 바울 같은 위치에 있는 분들이죠. 똑같아요, 저도. 어떤 게 제일 좋은 걸까요? 소유를 마음대로 그 가진 상태를 유지하며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상태로 내버려 두는 건 진짜 이건 저주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은. 바리새인들 결국은 그렇게 가고 말았어요. 그 사람들보다 얼마나 복된 것은 박해와 탄압을 통해서 이 세상 소유를 버리기에 쉬운 상황이 된 초대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복 터진 사람들입니까?
근데 초대교인들의 복 터짐과는 비교가 안 되는 복 터짐이 우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당시에와 같은 박해를 주시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모든 소유를 버려 절대 궁핍의 자리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저에게 주시는 것은 그냥 스피커지요. 그냥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거예요. 저한테 주시는 게 아니라. 저한테도 물론 주시지만.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이 초대교회 교인들만 부러워할 게 아니라 정신 차려서 초대교회 교인들이 누리던 영적인 축복의 갑절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으니 놓치지 말자는 겁니다. 이거 왜 놓쳐요? 뭐가 어려운 일이라고? 김순희님 오늘 아주 개 탔어요. 제가 질문 드릴게요. 딸들을 남편을 마음이나 생각과 의지와 감정에 소유하고 가정생활을 하는 것과 십자가를 생활함으로써 절대 궁핍의 자리를 지향해서 계속 그쪽으로 향해서 남편 소유, 자식 소유를 다 버리고 가정생활을 하는 것과 어느 게 더 쉽습니까? 다 버리고 하는 게, 소유를 버리고 하는 게 더 쉬웠어요. 제가 그렇게 대답이 나오도록 유도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지 않죠. 체험을 하신 겁니까? 네, 체험을 너무 많이 했죠. 그 체험이 결국은 예를 들어 남편과 김순희님 사이에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 나타나는 결과가 평강이라면 남편을 소유하고 살았을 때 그런 평강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계속 기쁨을 찾으려고 계속 끊임없이 내 마음이 움직였었던 것 같은데, 하나님을 소유하면 그 사람한테 향한 마음이 정지가 되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진짜 남편 관계가 편해지지 않습니까? 진짜, 진짜, 정말 좋죠. 그냥 제가 한 뭐라고, 얘기를 반복하려니까 좀 네, 멋쩍어서 그러시지. 예. 그래서 그대로 따라하는 것 같이 멋쩍어서 그러시는데 그냥 하세요. 이거 뭐 따라하는 게 아니야. 각자 체험을 얘기하는 거니까. 체험이 같을 뿐인 거죠. 체험이 같아. 음, 이제는 어느 정도로 편했냐면, 제가 지금 그냥 이렇게 언어로 표현하자면, 마음은 안 그러는데 언어로 표현하자면 제가 지금 힘든 상태예요. 네, 예. 힘들다고 이제는 힘든 상태인데, 그런 그 말씀이 이제 예수님과 다르다면 내가 이상한 거다라는 걸 내가 느낀 게 뭐냐면, 지금 이렇게 힘든 상황인데 그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머리카락 세신 바도 다 알고 계신다고. 그래서 머리카락이. 목사님이 음. 한 가닥으로 무겁고 올라가고 내려간다는 거. 아, 예, 예, 예. 예,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그 무엇이 추가가 된다면 그거는 진짜 뜨거나 가라앉는다. 지금 이 상황이 너무너무 온전하다. 네, 최고의 최고의 상태. 상태다. 내가 이 말을 받아주는 순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구나. 음, 내가 그게 하나님 마음이었던 거예요. 음, 음. 너의 머리카락을 세우고 그거 하나가 부족하거나 넘으면
자리가 흔들리는 게 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걸 내가 알고 그러고 나서 남편을 보면은 뭐 남편은 뭐 솔직히 이 상황에 더 끼어들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머리카락 한 가닥으로 취급하고 싶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 이 상태야. 이 상태가 최고야.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남편이 지금과는 조금 달라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기지도 않고, 네, 예, 예, 예. 그냥 지금, 있는 그대로 그냥 마음에 그냥 감사와 평강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네. 그 그래서 내가, 독특한 경험을 합니다. 그러면, 그럼 내가 벌써 하나님 마음을 알고 있네. 음, 말씀은 하나님이니까. 음, 그 말씀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오는 순간, 그럼 내가 지금 예수님이 아버지 말을 받아들이듯이 나도 이 말을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는 거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속으로 룰라룰라 해서, 그래. 남편이 이 경제적인 상황에 무엇을 보태거나 빼거나 남편을 거기에 출연을 시키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이 아, 상황에. 남편의 책임을 묻고 싶지가 않은 거야. 그쵸? 묻고 싶지도 않고 또 오히려 끼어드는 것도 싫어요. 그냥, 지금 이 상황이 맞아요. 맞아요. 머리카락 세우는 그 개수만큼 너무 정확한 오늘인 거라는 걸 느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요새 예. 그러니까 머리카락까지 세신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그렇게 디테일하다는 뜻인데, 그 머리카락 얘기를 저는 디테일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지금의 상황은 우리가 머리카락 하나를 보탤 필요도 뺄 필요도 없을 만큼 완전하다라는 뜻으로 했어요. 근데 그 두 얘기를 김순희 지금 한꺼번에 동시에 이제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맞아요. 그게 모든 소유를 버리라 그러니까 막 하나님이 막 초인적인 어떤 우리의 결행을 요구하시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 속에 아무것도 안 하고 어떻게 감정과 의지 속에 아무것도 담지 않을 수가 있는가, 사람이. 너무 어려운 건 아닌가? 아니요. 생각에 담으면 고민과 걱정과 근심으로 여러분들 밤을 지새우게 되는 거 누구보다도 잘 알지 않습니까? 근데 그냥 무슨 뭐 저 요가나 뭐 불가에서 말하는 수련의 과정으로 뭐 마음 컨트롤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지극히 작은 것과 큰 것, 불의한 재물과 참된 것, 내 것과 남의 것, 하나님과 지극히 작은 것의 대명사인 재물 놓고 지극히 큰 하나님을 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마음 컨트롤이나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게 너무너무 쉬운 길인 거예요. 너무너무 쉬운 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자꾸 돌아가려고 그러지 말고 이 십자가 온라인 교회 모임을 가지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누렸던 영적인 축복의 2배, 3배를 누리세요. 핍박이 없는데도 거지 나사로의 상태에 임하고 절대 궁핍의 탕자의 상태에 임하고 모든 소유를 다 버리는 상태에 임하는 겁니다. 박해가 없는데도.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 초대교인들보다 더 이뻐하시지 않으시겠어요? 상황은 이런데. 자,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꼭. 오늘 이 시간이 끝나기 전에. 지금 얘기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지금 그 화요일 날, 심지어는 주일 날 한 설교에서부터 다 지금 세 개의 설교의 내용이 왔다 갔다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길로 통해 있기 때문에, 소유라는 문제로 통해 있기 때문에 얘기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부자와 그 거지 나사로 비유에서 부자가 음부로 들어가고 거지 나사로가 낙원으로 가게 된 이유를 분명히 압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드리면 이 부자가 음부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부자가 음부로 들어갈, 아니, 또 헛소리를 하고 있어요. 부자가 낙원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1kg 옷감을 위해 2kg 금을 줘야 구입할 수 있는 옷감으로 옷을 만들어 입는 실질적인 부자는 아니라도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될 수 있을 만큼 만만치 않게 우리도 부자거든요. 마음의 차원에서 보면. 생각이 멈춘 적이 있어요. 이 세상 것에 대한 생각이 멈춘 적이 없을 만큼 재료가 풍부하게 생각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맨날 기쁘고 화나고 걱정되고 염려되는 감정의 기복이 세상 것을 소유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의지도 마찬가지. 뭘 해야 되겠다, 이거 해야 되겠다, 저거 해야 되겠다, 알아봐야 되겠다, 실천해야 되겠다, 계획 짜야 되겠다. 뭐가 그렇게 많은지 몰라. 그러니까 본문의 자색 옷과 고운 배옷은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지 이런 부자 아닌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월세방에 살아도 이런 부자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부자가 낙원에 가는 길을 알아야 우리도 낙원 가는 거예요. 어떻게 이 비유 속의 부자가 낙원을 갈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했으면? 주석가들이 얘기하는 대로 거지 나사로를 구제하고 도왔으면? 제가 어렸을 때 엄마가 제일 어려워했던 것이 뭐냐 하면 저희 할머니가 권사님이고 엄마 집사님일 때입니다. 엄마가 나갔다 들어오시면 기겁을 하는 거예요. 기겁을. 난생 처음 본 남자나 뭐 여자나 할 것 없이 집안에 들어와서 밥상을 받고 밥을 먹고 있어요. 거지들을 동냥하러 오면 할머니가 밥을 차려놓는 겁니다. 뭐 안방으로 내려가진 않지만 마루에 앉혀놓고 밥을 먹이는 거예요. 기절을 하는 거예요. 엄마가. 아무리 구제도 좋고 좋지만 그 기절할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구제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부자가 낙원에 들어가는 겁니까? 어때요? 이중구님, 이 부자가 구제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구제 부자인 문제가 아니죠. 상태를 제가 질문을 마칠게요. 실제로 부자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중에 낙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마음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다는 그 소유를 버리는 건데 그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다시 거듭나는 과정을 거쳐야 되겠죠. 있는 그대로 놔두고 예. 뭐 현재 뭐 재물을 다 버리라 이런 의미는 아니니까 이걸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결국은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거의 재물에 대해서 죽는 방법이죠. 그리고 부활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을 마음에 소원할 때 천국에 갈 수 있죠. 맞아요. 네. 이 비유 안으로 들어가서 보면 부자가 대문으로 나오다가 거지 나사로를 보면 하나님 믿는 선민이었으니까 아브라함을 보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걸 보면 선민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 사람이 낙원으로 가려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이시여 이 거지와 내가 다를 바가 무엇입니까? 지금 내게 허락하신 이 모든 재산은 다 불의한 재물입니다. 내가 마음으로 소유해서는 안 되는 재물입니다. 거지 나사로가 몸에 건강조차 없이 장애인으로 버려져서 걔가 그 헌대를 핥고 있는 지금 이 상황이 바로 나의 상황입니다. 부자인 상황에서
거지 나사로의 상태를 빼고 남는 것들은 그 재물, 뭐 거지 나사로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모든 재물이나 모든 명예나 사회적인 존경, 뭐 모든 것들은 불의한 재물인 거예요. 불의한 재물. 이게 불의한 재물이라는 것은 그걸 내가 조금이라도 가지면 불의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고 낙원을 못 들어간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불의한 재물이 있어요. 그 불의한 재물을 마음에 담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중구님 지금 상황이 그렇게 누가 봐도 부러워할 만한 환경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 상황에서 나사로를 빼보기를 하세요. 그러면 나사로로 뺄 셈을 하면 아무리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도 엄청나게 남는 게 많지요. 몸의 건강부터 해서. 있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그게 다 불의한 재물이라는 거예요. 네. 담아서는 안 되고 가져서는 안 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부자가 네. 이렇게 나사로를 문간에서 보고 자기가에게 주어진 형편에서 나사로를 뺄 셈을 해갖고 그 답으로 얻은 불의한 재물을 내가 소유하지 않는 상태로 다 빠져나왔다면 이제 그 불의한 재물은 누구의 손으로 넘어가는 겁니까? 하나님 손에 하나님 넘어가죠. 손에 넘어가죠. 그럼 이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쓰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네. 네. 그 나를 통해 하나님이 쓰신다는 과정에 도달하려면 반드시 그 부자가 거지 나사로와 자기를 동일시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이 거지 나사로 1호 아니겠습니까? 절대 궁핍의 자리니까. 그래서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거지 나사로 뺄셈을 통해서 나머지를 구해가지고 불의한 제물로 만들어 놓고 이거는 내가 내 거로 삼거나 나를 위해 쓰거나 하면 절대로 안 되고 내가 그냥 죽음으로 가는 거다. 멸망으로 가는 거다. 자꾸 믿음으로라는 종교적인 색채가 농후한 단어를 쓰지 말고 불의한 재물을 내 것으로 삼으면 나는 지옥 간다라는 생각을 하자는 겁니다. 근데 불의한 재물을 계산해내는 방식은 거지 나사로 뺄셈을 하는 거예요. 거지 나사로 뺄셈. 그렇게 하면 이제 나는 낙원으로 내 마음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불의한 재물은 하나님 손에 넘어갑니다. 그 불의한 재물에 보면 지혜라네, 지혜. 그 지혜를 통해 지혜가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내 삶에 표현되는 게 지혜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내 삶에 표현되는 게 지혜입니다.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의한 재물에 관한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서 보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불의한 재물이라는 거는 청직이나 주인이나 모두가 다 자기 거라고 주장할 수 없는 재물인 거예요. 근데 그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주인은 자기 걸로 주장하고 있었던 것이고 청지기는 자기 걸로 못 되니까 사람 마음을 사는 데 썼다는 겁니다. 그걸 지혜라고 한 거예요. 근데 모든 행동은 한 가지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행동을 명령하시는 문장으로 표현되어 있는 모든 성경 말씀은 예수님과 다르면 내가 이상한 거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행동 원칙을 어떻게 세우십니까? 그 예수님의 행동 원칙에 입각해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불의한 재물을 사용함으로써 영원한 처소로 이끌림을 받는다고 하면 그 자체가 공로주의가 돼버립니다. 예수님의 공로가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지시만 하셨을 뿐이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행동에 대해서 아버지가 내 안에서 행하시는 것이다.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시는 것이다. 베드로도 안진뱅이를 일으켜놓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의 이름에 내가 마음을 들였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명령형의 규절들은
이 대원칙,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행하신다라는 대원칙을 결합시켜 이해를 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되고 아버지를 내가 가지려면 바로 이렇게 불이한 재물을 계산해내서 내 소유의 목록에서 제거해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불이한 재물을 계산해내는 방식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거지 나사로의 상태를 빼는 겁니다. 몸도 장애인이어서 움직일 수 없을 정도의 장애인이었고, 왜냐면 던져졌다라는 얘기가 던져졌다라는 얘기가 그걸 암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나마 피부도 헌대가 나서 개가 핥고 있을 지경이었습니다. 그 나사로의 상태를 십자가 생활화를 위해 십자가에 매달린 상태를 번역해 놓으시고 이 나사로의 상태와 너희의 삶의 환경을 이항으로 놓고 이항 방정식으로 빼서 답을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답은 하나도 소유하지 않는 것이 모든 소유를 버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실 수 있죠. 항상 나사로 뺄셈을 하는 겁니다. 나사로 방정식. 지금 상황에서 나사로의 형편을 빼고 나면 남는 게 뭔가? 나사로보다는 사지가 멀쩡하다. 남는 거예요. 그러면 불의한 재물입니다. 사지가 멀쩡한 내 몸을 내가 아까워하고 내가 소유하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빨리 내 몸을 소유하고 있고 아까워하는 것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써 하나님께로 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몸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움직이시도록 그 내 몸으로 만나는 모든 불의한 재물들에 대해서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돈도 내 지위도 직장도 다 불의한 재물입니다. 마음에 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요. 이제 아들의 문제가 발생을 하면 그 아들의 문제가 발생한 상황을 파악을 해요. 그러면 그 아들은 내가 생각에 담기 전에 감정과 의지에 담기 전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감정과 하나님의 의지가 담고 있습니다. 그 상황 자체가. 그러므로 아들이 버려지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오히려 내 생각의 주머니에서 소유되고 있던 아들이 버려짐으로써만 온전히 아버지의 생각 속에 있는 아들에 대한 계획들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이걸 안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렇게 생각으로 감정으로 의지로 소유하고 계신다는 걸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 파악을 해요. 그러면 십자가 달린 예수님의 상황, 거지 나사로가 저의 이상형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거지 나사로의 상황을 빼버립니다. 그러면 아들에 관한 뺄셈의 얘기가 아들 영역만으로도 답이 나와요. 그러면 아들의 존재 자체가 거지 나사로에 비하면 불의한 재물로 밖에 있어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 존재 자체가. 아들이 잘하고 못하고 훌륭하고 안 훌륭하고 형통하고 안 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그 존재 자체가 불의한 재물이야, 불의한 재물.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거지 나사로는 아내도 없었잖아요. 그럼 그 아내가 불의한 재물이에요. 담으면 안 돼요. 아내를 담잖아요, 생각 속에. 그 상태로는 천국 못 가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생각으로 담고 있다는 거는 아내를 어떻게 내가 생각으로 잘 해가지고 이끌고 뭐 아니면 윽박질러서라도 내 마음을 채울 수 있다고 믿고 있으니까 아내를 믿는 거거든요. 다른 신이 돼버리는 다른 신이. 나사로 방정식. 아주 중요합니다. 그 앞에서 얘기한 불의한 재물이 재고 정리가 분명해야
모든 소유를 버릴 수 있게 됩니다. 재고 정리를 위해선 반드시 날마다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무엇을 소유하려고, 무슨 생각이 날 때마다 내 감정이 왜 기쁘고 왜 슬픈가를 보면서 내가 뭘 자꾸 하려고 할 때마다 나사로 방정식을 통하여 불의한 재물이 무언가를 알고 불의한 재물을 품고 있는 나를 즉시에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은 자로 여기는 겁니다. 이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십자가 생활화가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소유하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나사로 방정식을 통해 얻게 된 불의한 재물을 소유하시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감정으로, 하나님의 의지로 당신의 뜻을 펼쳐나가는 재료로 삼으십니다. 그래서 초대 예루살렘 교인들이 누릴 수 없었던 영역의 복까지 탄압이 없는 상태에서, 박해가 없는 상태에서 나사로 방정식을 통하여 모든 소유를 다 버림으로써 마음은 하늘에서 하나님을 갖고 이 삶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의지까지 온전히 갖는 이런 복을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실 수 있겠죠. 같이 가십시다. 같이 그 복의 길을 이렇게 나누고 격려하고 일깨우면서 같이 가자고요. 이 복된 길을.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를 할까요? 혹시 그 오늘 말씀과 연관지어서라는 단서를 붙이는 것은 복음에 관한 얘기와 삶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하면 끝도 없잖아요. 그 울타리가. 그러니까 매번마다 한정을 짓는 겁니다. 네. 지금 계속 끈질기게 주님이 붙잡고 계시는 개념이 소유를 버려라. 그냥 버리는 것만 소유인가? 아니, 진짜 너희 것, 내가 준비한 너희 것을 다 갖기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은 머리카락 하나도 남김없이 다 너희 거로 줄 테니까 내가 가진 걸 다 갖기 위해서 이 세상 지극히 작은 밥톨 새알 버려라. 그 말씀을 끈질기게 이어나가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이. 너무 고맙지 않아요? 여러분? 응? 하나님과 예수님이. 뭐 때문에 이렇게 애를 쓰실까?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이렇게 애를 쓰실까? 제가 기억나요. 장기용 님이 한번 기도를 하실 때 우리한테 당신을 가져라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쓰더라고요. 제가 아주 인상이 깊게 남았어요. 응? 우리가 뭐길래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우리한테 가져라 하십니까? 라고 했던 그 기도의 내용이 이렇게 기억에 나요. 참 아버지가 사랑을 너무 하시는데 그 사랑이 너무 커서 우리가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무게를 너무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무게의 100분의 1만 느껴도 이 세상은 그냥 발길로 차도 별거 아닌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어느 분이 좀 기도해 주시겠어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또 만나면 좋겠는데 이중구님 기도해 주시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우리 마음에 세상의 것을 가득 담고 또 하나님을 겸하여 소유하려고 했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멘. 이제는 정말 이 말씀 나눔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주심과 같이 세상에 있는 모든 소유는 하나님 버릴 수 있도록 은혜 나려 주옵소서. 그야말로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나사로의 자리까지 내려가서 오직 하나님만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심령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소유할 때 하나님 세상의 모든 불의한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우리를 통하여 마음껏 쓰여진다고 했사오니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버지여 더욱 확장되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아멘. 우리 나눔을 통하여 더욱더 영적으로 충만하고 또 나눔에 참여하지 못한 모든 심령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하게 임할 수 있도록 진리를 열어주시고 그 진리 안에서 참 자유함과 절대 평강, 절대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나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긴 시간 같이 해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